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하기 전에 이제 사사들이 보통 12명의 사사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3회까지 합치면 13명이거든요. 전체를 다 살피기는 어렵고 이제 분량이 많은 사사, 보통 이제 대사사라고 그러죠. 분량이 많은 사사를 중심으로 오늘은 온니엘과 예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말씀을 또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사실 번역이 힘든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이 사사란 단어를 전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사사 각 사람인 온니엘과 예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인도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에 대한 의미,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었지만은 이미 사실 사사기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는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사사에서 다른 얘기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많은 부분을 공유를 좀 했습니다. 자,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기획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두 가지의 이제 단어가 나오죠. 재판관, 사사, 두 가지가 나와서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원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 재판관 이제 단수 복수로 돼 있는데 원어로는 이제 쇼페트, 또 쇼펫, 복수로는 이제 쇼페팀이라 하는데 이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섞여 있냐면은 하나는 심판하다는 뜻이 들어 있고 하나는 건져내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 성경에는 사사라고 이제 표현했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저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재판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속성이 섞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니까 이걸 번역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버려진 이 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 피카소의 그림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평면을 보고 그리잖아요. 보이는 면을. 근데 뒷면도 있거든요. 뒷면은 그려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를 입체파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면까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어가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사사로 번역하든지 재판관으로 번역하든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가 서로 상반된 속성이 두 가지가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성별하다.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어쨌든 이걸 만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안에 저주받다, 금지하다, 이게 같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흠정역에서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번역을 하고 기억성경에는 바쳐진 물건으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 하나에는 이게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누구한테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문하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징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하나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약에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마라나타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마라나타가 저주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미가, 상반된 의미가 이제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왜 이럴까 하니까 하나님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룩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죠. 그런데 거룩과 정반대되는 사랑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상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예, 거룩은 그 어떤 죄라도 호리만한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예, 독립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성품이 공존합니다. 사사라는 이 직분도 공존합니다. 예, 자,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은 건져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합쳐진 게 바로 사사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설명하려니. 근데 번역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다 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날리고 하나를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험정역에서는 재판관 이렇게 번역했고, 기억성경에는 이거는 이런 직분은 없습니다. 중국의 법령을 관할했던 직책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 한국 단어로 이제 쓰는 단어가 이제 사사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사사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는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가나안 땅에서 7년 전쟁을 다 끝냅니다. 큰 전쟁은 이제 다 끝내죠. 자, 각 지파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자, 다 분배됐습니다. 그럼 전쟁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났는데 전쟁이 또 일어나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자, 두 번째 세대가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또 그 세대가 쭉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세대가 또 튀어나와요. 자, 그 세대를 위해서 사사시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는 날, 자, 들어가거든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밑에 있는 보이는 그림이 왼쪽은 에발산입니다. 오른쪽이 그리심산입니다. 가운데가 세겜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뭐 세겜이 저 멀리 있고 에발산이 저 멀리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한 1.6km밖에 안 돼요. 이 사이에 세겜이라는 마을이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 에발산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납달리 지파를 세우고, 자, 6개를 세우죠. 오른쪽에는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웁니다. 자, 이 두 지파가 세겜이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8장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맨 레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절반은 그리심산으로, 절반은 에발산으로, 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의 특징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절대적으로 지킨 사람입니다.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준행했다, 이렇게 됩니다. 뭐 모세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명령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큰 안식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 세겜에다 세웁니다. 자, 세워서 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양쪽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려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아, 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 어떻게 할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어떻게 할래? 선택해. 하니까 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네.
왜 증인되냐면은 양쪽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증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 안 해요. 저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하도 이제 요즘에는 발달돼 가지고 이 책이 그냥 뭐 일종의 뭐랄까 별로 가치 없는 책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똑바로 확인하지 않는 거, 철저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 것이야. 백성들도 아멘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강조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 좀 읽어봐 이겁니다.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증언이 중요하죠. 자, 밑에 있는 이 지도를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항공 촬영한 겁니다. 위에서. 자, 이 도시가 어떤 게 생겼냐면은 마치 분지처럼 생겼는데, 자, 왼쪽에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법궤를 세워놓고 백성들을 6지파씩 다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은 에발산에 있는 쪽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이 메아리가 어디로 갑니까? 반대 그리심산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 보통 저 먼 산 보고 소리치면은 다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메아리가 이 도시는 너무 잘 울린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말도도 이 도시에 서면은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예, 양쪽이 듣잖아요. 백성들 스스로가. 들으니까 우리가 아멘 했구나. 저 사람들 아멘 했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에발산에 있는 요수아가 그 돌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번제드렸던 이 번제단이에요. 이렇게 생생하게 역사의 증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겜입니다. 오늘날은 이걸 나블루스라 하죠. 이스라엘은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아멘했지. 역사적인 기록이 그대로 있지. 거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그대로 작동되는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약간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자, 사사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게 하셨는데 어떤 치리냐?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회개하면 건져내는 아주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공의, 보응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사시대는 놀랍게 에발산에서 했던 이 저주하고 그림산에서 했던 복이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 사사기 2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분명히 자기네들이 아멘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바로 버리고 이걸 따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매. 그들이 아멘 했던 대로 재앙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하려되 우리가 죄를 지었사며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냐. 오직 주께 간구함나니 이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자,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대가대로 그대로 건져주십니다. 자,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을 일으키실 때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건졌단 말이 중요하죠. 자, 아까는 재앙을 내리셨죠. 지금은 건져내십니다. 자, 에발산의 저주하고 그림산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란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사사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요, 판사인데 변호사도 돼요. 세상에는 그런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이 하나에 합쳐져 있습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저도 보니까 제가 최대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단어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 공의나 부응도요, 같은 의미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도욱 받으리로다. 자, 한자로 보응은 갚다, 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 의로운 자는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상을 받습니다. 자, 악한 자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보응입니다. 자,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이 사실 보응도 공의하고 비슷합니다. 자,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그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의롭다 그러면 보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악에 대한 징벌을 그대로 받는 게 이게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니와 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보세요. 이게 바로 사사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몇 개 빠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신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사사시대를 준비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요사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시대가 바뀌면은 세대가 또 바뀝니다. 그 이전 시대는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데 먹었나, 금방 한 시대가 바뀌잖아요. 저게 사실인가 아닌가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 전의 세대는 그 전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강물이 마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는 그게 사실인가 맞나 틀린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인도했던 그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백성들이나 또 사사들이 인도했던 백성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단지 바뀐 건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철칙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드러납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전쟁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세상이 또 일어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보응. 자, 가나안하고 브리스 족속을
이제 유다 집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이제 유다가 이제 제압을 하죠. 그때 이제 가나안 족속 왕이었던 아도니색을 잡습니다. 자, 이 아도니색을 잡아서 이제 처형하죠. 그런데 이 아도니베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도니베색이 이르기를 전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네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딱 보면 알죠? 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를 다 끊어버렸습니까? 엄지손가락, 오른손 왼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제가 이게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잘린 사람이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딱 달리잖아요. 멈추지를 못한대요. 잘 달리지도 못하거든요. 이게 달리잖아요. 질 수가 없대요. 손가락 하나가 잘린 건데도 뭘 질 수 있겠어요? 칼을 짚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게 하나가 없는데 이 하나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려 70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잔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얘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결국 쫓겨 이 아도니 배색을 그대로 잘랐어요. 똑같이. 얘가 내가 그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보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이게 바로 보응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네가 감자를 심었냐? 감자가 나고. 보리를 심었냐? 보리가 나고. 그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보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는 그냥 저번에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우리는 뭔가 주고 그냥 선물로 주는 건 받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희생해서 값을 치러서 뭔가 일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다 똑같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야말로 아무 대가 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했던 수많은 행위들 있잖아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했느냐? 그럼 당연히 많이 주는 겁니다. 적게 했느냐? 그럼 적게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건 구원 아닙니다. 이걸 구원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또는 악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예, 죄를 짓는 대로 벌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빌라도한테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죠, 전부 다. 물론 신분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신분이 차이가 있지만은 그 둘 나눠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벌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또 보상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족속 아도니 베색이 했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굉장히 좋은 어떤 뭡니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이거 그래서 사사기 자체가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사를 다 살필 수는 없고 두 사람만 우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사인데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이 사람은 이 갈렙의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자, 갈렙의 이제 사촌이거든요. 바로 아들이 아니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갈렙은
헤브론을 공략했어요. 자, 그런데 헤브론보다 더 공략하기 힘든 도시가 바로 드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빼앗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기라세벨, 드빌을 쳐서 빼앗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갈렙의 딸, 이 악사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 악사를 아내로 맡고 싶다는 아마 그 정도로 아마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온니엘이 나서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제가 볼 때는 온니엘이 그것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과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드빌을 빼앗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이랑 같이 함께 동행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흐르자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예 이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맹세했던 약속했던 그 에발산의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맹렬히 타올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자,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노예 생활한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소리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온니엘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구출자, 딜리버러. 이게 바로 사사입니다. 아까는 재판관이었죠. 사사입니다. 두 가지 속성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심판합니다. 그 속성이 바로 사사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또 구출자를 보내줍니다. 이 바로 구출자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사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온니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날로 말하는 판사 기능이 아니죠. 옛날에는 이 사사가 킹의 역할도 했고, 선지자 역할도 했고, 또 뭡니까, 또 이 권위 있는 용사의 역할도 했고, 이 모든 역할이 플러스되고 이 혼합되어 있는 게 바로 사사입니다. 자,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재판하고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역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예훗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예훗을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대로 에발산에서 자신들이 언약했던 맹세했던 그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이 바로 종려나무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도시에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18년 동안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훗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별로, 물론 다른 지파에도 관련성이 있지만은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이거 사사기 하면서 했지만은 이 이순신 장군이 수영을 못해요. 이건 치명적이죠. 해군이 수영을 못해요. 이건 안 되죠.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항상 그래서 이 오른손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권능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른손이 굉장히 쓸모가 있겠어요. 근데 왼손잡이란 말은
그냥 지금은 우리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별로 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왼손잡이 그러면은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써요? 이거는 좀 나쁘게 말하면은 병신이에요. 좀 심한 욕 같죠.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을 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손밑에서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더라. 누굽니까? 왼손잡이 예훗이 모압 왕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서 승리를 이끕니다. 자, 이미 한번 언급했지만은 왜 이걸 강조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비록 왼손잡이라도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사를 보면은 막 싹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사람이 사사가 될 만한가? 뭐 삼손을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있다 저 사람이 저기 사사가 될 만한가? 좀 형편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을 채워주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면은 아주 강력한 사사가 됩니다. 자, 뭐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이고 언제 우리가 뭐 저기 이스라엘에 무슨 관련도 있습니까?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먼 국동까지 와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고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지옥에 떨어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옷을 통해 참 놀라운 은혜구나.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셨구나, 주셨구나. 그런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앞으로 오실 영원한 사사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이분은 심판자입니다. 동시에 이분은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 시대가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왕정도 바뀌고 수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 주셨던 이 원리 원칙은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사사가 왜 필요하냐? 요엘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이 교도들아 너희는 집계를 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이 함께 모일지어다. 이 교도들은 깨어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자, 이 바로 여호사밧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사밧. 이 사밧이 바로 사사의 원어가 됩니다. 이 사바트에서 사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근데 단순 심판이 아니고 공정하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이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고 아멘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 이쪽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아멘 그러면은 이게 상대방으로도 들리는 겁니다. 자, 양쪽에 어떤 저주와 복이 양산으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골짜기가 생깁니다. 어떤 골짜기요? 이 골짜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죠. 물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를 여호사밧 골짜기를 믿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거기가 거기라고는 뭐 딱하게 이제 이렇게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산 사이가 이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가운데로 서신 후에 백성들을 쫙 나눠요. 모든 이교들은 사방의 모든 이방인들은 자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킹으로 오셔요.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교회는 물론 당연히 부활한 다음이 거죠. 땅에서 살아난 사람 다 긁어 모읍니다. 모았을 때 마지막 최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심판이 있는 게 바로 이게 요사밭 골짜기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서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한번 더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뺐습니다. 이제 양과 염소 심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는 완전한 사사가 반드시 오십니다. 이분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것뿐만 아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이 완전한 사사께서는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밀한 사사, 완전한 사사 이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자체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건 박습니다. 내가 내 돈을 내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면은 어떤 이익이 더 많을까 기가 막히게 잘 알아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 우리의 지금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사실 다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 더 큰 성령 충만, 더 큰 열매로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